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는 처음과 끝까지 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모든 곳에 계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신다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실족할 일도 없고 또 너무 교만할 일도 이제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은 연결이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연결자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분이 복음을 듣고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성령님이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못했나 보다, 혹은 내가 잘해서 믿었나 보다, 이 어느 쪽이든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연결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믿게 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노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강팍하게 문을 닫는 것은 본인이고,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실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처음부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에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건 기적이죠. 그 기적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신다. 자, 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믿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간략하게 정리를, 이제 여러분이 전하실 복음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여기 이제 한 20여 명이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낮춰서 그분들에게 맞춰서 좀 강의를 하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을 주도하에 팀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네 개의 단락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하사라고 하죠. 하사. 자, 하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 사는 사람들의 상태. 하는 하나님의 예비. 사는 사람들의 반응. 자, 요것이 틀이에요. 서론, 결론이 있고 그 사이에 네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벌써 정리 끝났죠. 이것이 이제 틀입니다. 이 틀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근데 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사는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의 예비, 사람들의 반응. 자, 요거까지만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론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그 질문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이 70년, 80년, 90년 살다 끝나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 질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질 때 상대방과 토론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지, 이거 가지고 토론하시면 골치 아파요. 절대 토론은 누가 하실까요? 토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만만하신 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절대 토론 안 합니다. 그래서 토론 나올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포의 대상이다.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정말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사는 삶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이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 선포예요. 근데 궁금하겠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영생이 있다고 믿네. 왜 충청도에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질문, 이 유도를 하는 거죠. 이 관심을 끌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한 거죠. 영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누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많은 또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착하게 산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뭐 죄를 뭐 덜 지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답을 알죠.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암송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번째는 토론의 여지가 더 많아요. 그죠? 토론의 여지가 훨씬 더 많지만 이건 토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30분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30분 약속 딱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거 선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의 근거로 삼으셔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서론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영생을 선물로, 이 영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때 이제 하사 이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지만 전달할 때는 첫 번째 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생이죠, 영생. 그죠? 자, 영생. 자, 두 번째 사람들의 상태는 뭐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 세 번째 하나님의 예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반응은 믿음이에요, 믿음. 영접이에요, 영접. 믿음 같은 말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뼈대로 가지고 계셔요. 사람들의 상태는 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한 문장으로 끝나죠.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딱 돼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요 네 가지의 이 틀만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이 사이사이에 세 가지씩 다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총 12개인데 이 세 가지가 조금 흔들린다, 조금 이렇게 헷갈린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전체적인 틀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를 해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영생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구약 전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뼈대로.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뭐냐면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예, 선물이에요, 선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전체적인 틀은 머릿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준비하신 선물을 드리면서 예화를 드는 거죠. 이것이 조금 전까지는 제 거였는데, 제가 선물로 드리면서 이 선물은 순식간에 우리 선생님 것이 됐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 그 영생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냥 선물이니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이 영생이 뭐냐는 거죠. 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한 이 영생을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삶이 훨씬 더 이전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면 이거 전하면은요, 이거 좀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나는 셋이 똑같아. 주일날 꽃프 못 쳐. 불편한 것만 생겼지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람한테는 영생을 받으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이 됩니다. 이거 뭐 사기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CWT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내 안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모교회가 이 믿음으로 이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나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나? 못 누리고 있다면 내가 뭐가 문제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내 안에 음란의 누룩이 퍼져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점검하는 거죠. 내가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영생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 영생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된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이 영생과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계획해 주신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상태, 죄,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뭐죠? 우리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죄는 내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죄에게 지는 거예요. 후회를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후회는 죄에게 진 모습이에요. 그러면 진짜 죄를 이기는 모습은 뭐예요? 일단 여기서 나오겠지만 회개죠. 회개가 죄를 이긴 모습이고 후회는 죄에게 진 모습입니다. 이거 뭐 맨날 스스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죄는 본성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죄를 스스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 앉아있는 전도 대상자분이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분들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골치 아파요. 진짜 그거 설득하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이 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런 벌써 마음이 전달하는 사람 마음이 막 활짝 열려요. 이건 됐다 이거 막 자신 있게 전하는데 이러면요, 막 가슴이 전달하는 사람 가슴이 그냥 꽉 막혀버려요. 야 이거 어렵겠구나 이거. 아무쪼록 우리 이쪽엔 절대 안 만나고 만나더라도 이쪽에서 보니까 이쪽은 잘 대처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쪽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있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겠어요. 꼭 있어요. 정말 한두 사람이 있어요. 이 전도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나도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죄의 문제가 인정이 안 되면요, 더 이상 끝나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나도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 죄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50대 아저씨한테 아저씨 죄 있죠? 이렇게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전달을 해야겠죠. 지금 74억인가요? 지구에 74억, 제가 알기로는 74억인데 74억 인구 중에서 과연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면요 100이면 100 없죠. 그렇게요. 그럼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당신이 죄가 있습니까? 없을까 하면 벌써 이 마음이 닫혀버리는데 전체 74억 인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도 죄가 있으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뻔한 거니까 이것을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시인하게끔 하셔야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당위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입으로 시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스스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을 받으시고 정중하게 인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죄는 선생님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을 못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하면서 이제 세 가지죠. 이건 너무 쉽죠. 여기가 이제 제일 쉬운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선생님의 죄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요. 십자가는 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이죠. 부활은요? 부활은 뭐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할 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죠. 원죄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사함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죠. 또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근거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뭐라 했어요?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또 범해도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끝내는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약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바라면서 야, 나는 정말 죽어야 돼. 이건 정말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거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대해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쟁은 없겠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선생님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제 이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성을 돌리는 겁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거 정말 이건 어렵겠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구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은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믿을까요? 자, 그런데 이게 사탄이 느닷없이 복음을 잘 전하다가도 여기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 이성을 딱 돌려버려요. 딱 열어버려가지고 야, 이 사람이 이걸 믿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 잘하다가도 여기 와가지고 야,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십자가 부활 이거를 전해가지고 이 사람 과연 믿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딱 들면 벌써 사단이 이거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시는 이 세 가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 나도 믿었으니 이분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꼭 전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전하면 안 믿을 텐데 이렇게 해서 믿을까? 이런 의문이 들을 때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영생은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영생 받는 순간 선생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영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죄를 실제로 지었기 때문에 죄가 문제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영생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 결국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천국에 가지 못한, 원래는 지옥인데 지옥이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선생님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이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기만 하신다면 선생님의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 영생을 이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아까 죄가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하십시오. 이때 이제 성령,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만 이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열립니다. 열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 나는 거죠. 내가 죄 문제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되고, 회개하는 것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낮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음란의 그 누룩은 그냥 퇴출시켜 버리는 거죠. 내가 이제 끝낸다. 그 애인은 이제 안 만난다. 굿바이 딱 선언하고 카톡에서 지워버리고, 끝났는데 계속 카톡 남겨놓고 막 페이스북 들어가 보고 그러면 또 만나자는 거죠. 딱 정리 끝내고 이게 이제 180도 돌아가는 거죠. 그 예화를 이제 들어가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 짓는 자리에서 방향 전환 틀어서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지금부터 술을 안 먹겠다. 완전히 전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영원히 술을 안 마시냐 마시냐,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내가 방향 전환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방향 전환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두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선생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참 기적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시면 믿어집니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60%는 믿어요. 자,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마지막 세 단계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대방이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려고 하는 이 영생의 선물을 거절하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못 하시니까 제가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자, 이제 눈 감고 그 기도문을 함께 한 소절 한 소절 따라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30분 안에 정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하시고 우선 다 외우셔야겠죠. 지금 대부분 다 외우셨죠. 따로 하나씩 놓고 보면요,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정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째로 다 연결해서 30분 동안 내가 일방적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혼돈이 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고 암송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 앞에 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서론에서 이 사람 만나게 된 거,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출발했죠. 우리가 오늘 이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셨다.
자, 이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이건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거다. 내가 해야 할 몫은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제안을 합니다. 꼭 이 기도를 하시고 떠나시고 또 복음을 전한 후에 또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속에 하시면 돼요. 저도 늘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조금 전에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세 가지를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준비한 설교 원고가 이 거짓 미천입니다. 거짓 미천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황제 식탁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저의 첫 번째 기도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재료가 부족해도 뭐 기술자에게는 뭐 제대로 된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어떤 재료예요? 황제 재료예요.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이 없잖아요. 이건 다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어때요? 황제 재료예요. 황제 식탁에 올라갈 최고의 재료를 여러분이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축소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황제 식탁으로 최고의 요리가 되어 저 사람에게 먹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기도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막혀버리잖아요. 제발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막히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내가 장애물이 안 되게 해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제 마지막 올라오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셨으니, 이왕 세우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세 가지 기도를 다 들어두실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영성으로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사하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의 예비, 사람들의 반응, 영생, 죄, 예수님, 믿음, 요 네 가지, 요것을 뼈대로 딱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요 네 가지 틀 가지고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생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게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이거 정리죠. 요 네 가지 틀 가지고 딱 정리만 되면 나머지 뼈대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 훈련을 하세요. 한 문장으로 이 전체를 한번 쭉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스스로도 연습을 해보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의 지휘하에 파트너를 정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 아주 능숙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유난히 이번에 우리 전도 함께 사역하는 27개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요. 이번에 오셔서도 그런 걸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전도밖에 없다, 안 되지만 사모교회가 도와준다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다짐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교회들입니다. 틀림없이 제대로 된 전도 대상자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멋지게 준비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사모교회 우리 전도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쓰임 받게 됐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또 지금 내 앞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이거 최고의 재료입니다.
이거 하나도 손상 안 되고 제대로 된 음식으로, 양식으로 저 영혼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 때문에 이거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이왕 나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쫄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지금 전도 대상장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